김초희라는 한국 시인은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그 시인이 제일 먼저 쓴 어머니 일에 대한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난이 일 줄 어이 알았으랴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이 여류 시인은 단 것만을 아는 자식들에게 단 것을 다 주시고 쓰고 힘든 일은 다 맡아시면서 쓴 것만 드시며 그 짐을 다 짊어지시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끊임없는 인내로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인내가 자녀를 키우고 인물을 만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터키 속담에 인내는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인내는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고 주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문을 여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7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 즉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인내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서까지 인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뻐할 만큼 정말 좋은 것인가 하고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며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 떨어진 씨앗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열매는 인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명심보감에 보면 공자와 그 제자 자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저 느긋하게 참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인내는 누구에게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서로 위로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서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힘든 일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당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남 탓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의 모습을 농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일은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에 올 수 없으며 늦은 비가 이른 비를 몰고 올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비가 우리가 조급한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그 은총의 비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보다 앞서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준비된 사람으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궁궐 밖에 있는 동족에게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애굽 병사를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동포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되면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며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기 위해 인내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맞이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홍자성이 쓴 책인다면은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빨리 핀 꽃이 먼저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는 자신의 날개짓보다 더 높이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날고 멀리 날려면 날개가 커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새가 오래 엎드리면 그동안 날개가 크게 자라고 힘도 비축하게 되죠. 그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날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내 앞에는 높이 나는 새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싹도 만들지 못했는데 내 앞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일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두르면 그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haste makes wast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로 초조해하고 서둘렀을 때는 가족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렸더니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서둘렀기에 오늘까지도 중동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계의 하얗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는 고통보다 인내의 고통을 피한 후에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농부의 인내입니다. 본문은 욥의 인내를 소개하는데 그 욥의 인내가 복된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욥의 인내가 복된 인내가 되는지요? 욥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의 인내가 복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높이 날아보기도 하고 그 후에는 끊임없이 추락하여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준비시키신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브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조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우연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헤어진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은 시편 37편이었는데 그 페이지에는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손자국이 많이 난 자국이 있었고 눈물 자국도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 여러 번 표시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다윗이 이 찬양을 돌릴 때에 다윗은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신자도 만납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왕이 오를 징후는 별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변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망의 헬라어 스테너제테는 신음하다 또는 탄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든 상황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려운 현실 앞에 조용히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내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 가깝고 인내하는 믿음은 멀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물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나타난 것은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불뱀이었습니다. 불평이 불뱀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평하면 뱀이 나타나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뱀이 나타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직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문으로 참을 인자는 칼 도자 밑에 마음 심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에 칼을 얹어 놓고 하는 인내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시퍼런 칼이 내 가슴 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슴 위에 놓인 칼에 찔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와서 짜증나게 건드린다고 뿌리치거나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움직여봤자 나만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밀어 닥쳐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참을 인자는 참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일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평정을 잘 유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칼로 베는 인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때로는 죽순처럼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미움과 증오, 정욕, 우월감, 그리고 탐욕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이 싹틀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칼로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에는 자기 아픔도 있고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서 쓴 시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장에서 사랑의
대한 정의를 15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가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는 3가지로 언급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일지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즉 인내는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환경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의 인내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인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2번이나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죠. 인내하는 자가 받은 복의 대표로 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축복의 결말이 무엇인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다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축복이 단순히 물질을 배로 받은 것이지요.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자비는 말할 수 없는 동정의 의미고 긍휼은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한다.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조를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라고 기록합니다.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인내할 때 말할 수 없는 동정으로 예비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말입니다. 욥이 받은 그러한 삶을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하늘으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망의 길은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정 첫 주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그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그때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한탄하거나 응답 없는 주님의 모습에 절망하기보다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욥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고난은 결국 우리의 열매를 더욱 무르익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나아가 기쁘게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 주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